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좀 마치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13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하니까 예수님 돈이 없으셨나? 그렇게 제자들이 배고팠네. 우린 잘 먹고 잘 지내는 겁니다.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누구 집 밭인지.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 다 트집 잡으려 보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주인이 허락도 없이 이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거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일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무죄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죄다. 예수님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계속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예수님 판단은 나왔는데. 그럼 왜 예수님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냐, 사람들이. 그 기준이 또 있겠죠. 그 기준이 뭔 줄 압니까?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을 갖다 대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수긍을 안 하고 잘못됐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기준이 윤리도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거든. 그 잘못됐다는 게 말씀에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윤리도덕입니다. 그 예수님 판단은 나왔잖아요. 괜찮다고. 무죄라고. 사람을 살리게 사는 건. 근데 그들은 잘못됐다고 그러거든. 그 기준이 윤리도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것은요, 예수님 말씀과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뭘 기준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해야 돼요. 윤리, 도덕, 정의 사람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주로 인간의 윤리, 도덕, 정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분명히 판단이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막 대적하죠. 잘못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대적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이거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시거든요. 우리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자살죄. 그 윤리도덕에 의하면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죄하고 틀려요. 윤리도덕적으로 말한다면.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 죄도 모든 죄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믿지 말고.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판단이 나왔다고. 그건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다면 헤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판단을 안 믿다 보니까 다른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윤리도덕에만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라 그러죠. 모든 것은 말씀을 믿느냐, 윤리와 도덕을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아주 깊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윤리 도덕을 기준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 윤리 도덕에 그 갖다 대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럼 빨리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답이 나온 건데 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까지는 그 감정까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윤리와 도덕을 믿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자비, 즉 예수님의 은혜를 기준하면 모든 것이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의 윤리 도덕을 기준하면 모든 것이 다 유죄입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됐든 간에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특정한 죄를 따질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자니까.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내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선물 받은 게 무슨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선물이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 자꾸 걸리니까. 모든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기준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깊은 안식이 없더라고. 통간들 해야 된다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뭐 사형받아 나가서 무슨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이분이 배척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환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병 고치죠. 기적이 일어나죠. 먹을 거 해결되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영했다고.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막 인산열 이뤘어요, 그냥. 먹을 거 생기지. 병 고치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배척을 받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 맞는데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아주 신성불가침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가 생사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죽고 사는 문제 걸린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안식일 가지고 막 그냥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자기는 죽고 사는 문제 걸린 건데, 이게.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문제에 너무 걸려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깨기 위해서 유독 예수님이 일하신 날이 되게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병 고친 날도 유독 안식일이 많아요, 또. 그 요한복음 3장에 38년 병자 나오잖아요. 그날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필 그 안식일 날 걸 또 잘라 먹는 거예요, 그게. 밀밭에서. 전부 안식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결정이 거슬리는 거죠, 이게.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곧 예수가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식이 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육신의 병자에게도 영혼의 죄인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도 다 자유가 온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안식이 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뭘 지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주인이 주는 거예요, 안식을. 안식의 주인이니까 안식을 가지고 당신 거니까 누구한테 안식을 주든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지고 가다가도 안식일에 내려놓듯이 예수님 만나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참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난 죄의 짐이 내려지니까 안식이 오더라고. 세상 짐이라는 건 안식일날 임시 내려놨다가도 안식일 끝나면 또 져야 되죠. 그렇죠? 다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짐은 일단 내려놓으면 다시 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런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가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을 누르지 않아요. 그게요. 깊은 곳에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이 없으면 세상에 뭐가 풀어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뭘 해가지고 뭘 좀 짐이 좀 옮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도 토요일인 일요일 따져가지고 일생을 걸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렇죠? 짐을 내려놔야 안식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참된 안식은 예수님 만나서 죄의 짐이 벗어졌을 때 그때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 안식이 있어야 돼요. 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올려드립시다. 낙엽처럼 살아온 그런 찬양 있죠? 64번인가요? 낙엽처럼 살아온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이 부끄러워. 참된 안식 찾으려고 참된 안식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네. 주님 앞에 나왔네. 교만으로 물든 내 이몸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잡아주셨네.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 당자처럼 살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이 부끄러워. 참된 안식 찾으려고 참된 안식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네. 주님 앞에 나왔네. 욕심으로 물든 이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목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이 부끄러워. 참된 안식 찾으려고 참된 안식 찾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네. 주님 앞에 나왔네. 죄악으로 얼룩지고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예수님 피 묻은 손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주님은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그때 들어와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은요,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아까울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마음이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만큼. 근데 그 마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늦어. 누구나 할까? 늦어. 그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라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소. 그래서 그분의 인간 사랑은 당신의 생명은 누구한테 귀중한 거거든요. 십자가 미련 없이 내어줄 정도로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만큼 나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 늦어. 근데 목표는 거기 둬야 돼요.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는 하나 잘 잡아야지. 그래, 딴 길로 안 나. 목표를 여기 정한 사람 저리 갈 일은 없거든.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쳐도 복잡한 일이 생겨도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 비교 기준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 일이 생겨도 좀 결핍이 생겨도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 비교의식만 분명하면 그 분명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숨을 우리 살려주셨는데 목숨을 부지시켜 주시는데 그 왜 것을 안 주겠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우리 영혼을 귀중히 여기셔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영혼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놓은 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하나 못 채우시겠느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비교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 기준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거든.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보다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중요하다는 비교 기준만 확실하면 영혼 건진에 힘쓰게 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하고 마음에 맞는 거거든. 그분은 그 목적 가지고 오셨다가 그 목적대로 사시다가 그 목적대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영혼 건지는 일에는 그분의 목숨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 건지는 데 우리가 투자되면 우리 삶이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건 채워주시겠다는 거거든.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까이 하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비교 기준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교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비교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판단도 분명하게 하더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일 뭐 안 되는 사람은 이 비교 기준이 분명치 않아. 판단이 분명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와도 오답이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시 이 땅에 누리는 낙이 컸습니다. 사실은요. 왕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조그만 소국의 왕이 아니라 애굽의 왕 되면요, 전 세계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왕자리에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누리는 낙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정확하게 비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택도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정확하게 대상이 나오니까 선택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잘못 판단하는 사람은 비교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비교 기준에 갖다 댈 수 있는 비교 기준을 주님이 아니라 그 비교 기준 자리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끼리 비교해버리니까 답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과 잠시 그거 거절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비교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비교 기준이 잘못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목숨 다 중요한 건데. 근데 비교 기준이 정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준이라는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비교가 정확하니까 답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판단이 분명히 났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그런 결정하는 거거든. 그런 비교 판단을 제대로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그 불 속에 들어가 살려냈죠, 그 사람들이. 살려냈잖아요. 그런 사람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다 쓰러지는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살려내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저러다 죽지 아마. 저가 어제 어리석은 판단하냐. 아유, 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 그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나라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든데 버리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가치 기준이 분명한 사람, 비교 판단 기준이 분명히 나온 사람을 버리겠냐고요. 그런 사람 구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 다 놓쳐도 그 사람 잡아야 되거든. 마찬가지라는 주님도요. 그렇게 판단 기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놔도 그 사람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끌어내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 기준을 분명히 잡는 게 결국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슨 일이 나도 비교 기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장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목표는 그렇게 정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빗나가질 않아요. 그 목표에 당장 못 도달하더라도. 근데 목표 자체가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멀리 가는 거지, 목표하고. 우리 교회는요, 당장 그게 도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목표를 정하자고요. 그럼 가다 보면 목표하고 벗어나진 않아요. 목표 벗어나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것도요, 우린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모르더라고, 이거. 엉뚱한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우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보는 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죄가 또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됐는데 무슨 죄입니까? 그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지 않는 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전에 해결이 안 돼.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모든 죄가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데, 그 죄는 무슨 자살죄만큼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모든 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않는 죄. 요건 믿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거예요, 바로. 오직 남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 믿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은혜라는 거, 값없이 주신다는 거,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세상은 그런 원리가 아닌데. 세상 공짜가 없잖아. 다 내가 뭘 일하게 되면 뭘 받아야 되고 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에 대해 세상 원리가 아니거든. 이게 깨달아지는데 성령님이 역할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할하시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할을 깨달아지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안 되고 오는 세상에도 당연히 안 되죠.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 가는 죄,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데 뭘. 믿으면 된다는데 안 믿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죄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일서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말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용서해달라고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해결될 문제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서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도처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건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건 안 받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너 장난하냐, 지금? 그게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큰 문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건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7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제를 좀 바꿔서 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커요. 이 말이라는 건. 사람은 생각 단계에서는 사람은 찔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찌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내가 마음속을 품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그 입으로 내 생각이 그 옷을 입고 말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요. 내가 누군가를 공개합니다, 말이라는 게. 말을 일단 들어보면 그 사람의 학력도 알 수 있고요. 종교가 뭔지, 출신지가 어딘지, 직업이 뭔지,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 거의 80%는 알게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거의 80%는 압니다. 근데 뭘 좀 파악하려면 그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 80%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어떤 가방끈이 짧으냐 다 나와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 속에서 내가 공개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일단 나오게 되면 내가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쌓아놓은 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땡겨서 말씀드렸죠. 언젠가. 예.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은 그대로 살면서 말만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쌓은 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삶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바뀌네. 삶이 안 바뀐 거야, 이 사람이요. 삶은 바꾸지 않고 단순히 말만 바꾸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말은 저절로 바뀝니다. 저절로. 삶이 바뀌면 말은 저절로 바뀌어. 저절로. 자,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말이 바뀐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휘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누추한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내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말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삶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럼 말은 저절로 바꿔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모습과 형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는요, 그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같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분은 말씀으로 있는 거죠. 말이 더러운 곳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표시로 말의 형벌을 내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 그건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말이 나오면요,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심판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열 하루길인가 되는 거를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원인이거든, 그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동안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을 섞을 수 없단 말 하잖아요. 난 당신하고 말을 섞을 수 없다. 그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분인데 내가 말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 말을 그분하고 말씀하고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못 가는 거예요. 12정탐꾼 나오죠, 민수기에. 그죠? 좀 있으면 민수기 또 나오게 이제 하게 될 텐데. 12정탐꾼과 10명과 12정탐꾼 중에서 10명하고 2명이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10명과 2명이 나눠졌죠.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말 차이입니다, 말 차이. 말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미남이라는 얘기 없어요. 더 잘생겼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뭐 더 많이 배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 거기 천막 생활하는데 뭘 뭐. 말이 다른 거예요, 말 차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선택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병 고치고 소원을 이루는데 뭘 했습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렇죠? 단 말 한마디 잘했어요. 주여, 개라고 그러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한마디 예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히 세금 내거나 돈 든 게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예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온갖 수지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 평소에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 뭐 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말만 예쁘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사람은요. 예. 그러면 뭐 돈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예. 이 여자는 지금 돈 든 게 없어요. 와서 한 게 없어, 자기는. 근데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그냥 막 자기 딸도 고치고 다 하는 거야. 예. 그 말만 바꾸면서 한다니까,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 강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뭘 하고 안 하고 행위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뭘 행위할 게 뭐 있는데 행위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강도들이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둘이 다 욕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둘이 다 강도니까. 강도다 올라온 사람이 뭐 좋은 얘기였어. 원래는 둘이 다 말 험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들. 둘이 다. 말 함부로 하고, 막 나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둘이 다. 욕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왠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말을 바꿨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단지 말밖에 바꾼 게 없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바꾸면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행위를 바꾼 게 없다니까. 바꿀 시간도 없고. 원래 강도짓 하도 오는 사람들이라 큰 말이 험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사람 둘이 다 욕했어요. 근데 왠지 중간에 말을 바꾼 한 사람이. 그래 말 바꾸는 건 살았다니까. 말만 바꾸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에 나타나요. 그 삶이 저주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봐야 하는 게 아니라 말에 다 나타나더라고, 그게. 그 창녀들이나 그 조폭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온갖 저주받은 말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야, 참 저주가 따로 없네. 저런 말이 나오는 인생이 저주네,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말에서 나오더라고. 그 상처받은 게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하고 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상처받고 말하면요, 조금 자신을 지킬 줄 아셔요. 그 다 받아가지고 같이 헤매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도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현상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안 돼, 그다음부터. 쓰는 언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 통해 맞아요. 난 예수 믿고 나서 10년 지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잘 통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안 통해야 됩니다. 안 통해 맞지.
쓰는 용어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한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게.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너무 잘 통한대 나는. 난 통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 통해야 맞습니다. 쓰는 언어 자체가 틀린데 뭘. 아무튼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또는 교회 나오고 난 뒤에 내 말이 좀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걸 꼭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에 쓰던 말을 좀 변했나,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발을 딛고 난 다음에 말이 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이걸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를 진단하는 거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거요. 왜 삶에서 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라도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되고요. 은혜의 말로 바꿔야 되고요. 같은 값이면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되고요. 감사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변해 갑니다. 삶에서 말이 나오는 건 맞지만 말을 하면 삶에 영향을 또 미쳐요. 그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 와도 절대 그 환경이 내 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 환경이 내 말을 이기진 못해요. 말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과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말로는 나는 괜찮아, 행복해. 말을 그렇게 꺼내는 순간은 누가 뭐래도 환경에 내가 말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경을 우선 말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말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지면 다른 거 다 지게 돼 있어요. 될 거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되긴 뭐가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도 안 됩니다. 전에 동선교라고 그러던가요? 박아무개 목사가 전도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전도 아주 멋지게. 전도 세미나 관심 있어서 가봤어요, 내가. 충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병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 물어보더래. 그럼 그 교회 가면 병 납니까? 병자인가 봐, 그 사람이. 그럼 자기는 두 말 하고 납니다. 그랬대. 그거 낫는 사람은 낫고 안 낫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납니다, 오면. 이랬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자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병이 낫고 안 나는 건 그 사람 믿음이니까. 그럼 무조건 난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말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가 돼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일리가 있다, 정말. 일리가 있다. 여러분도 가서 얘기하세요. 누가, 그 교회 가면 부자 됩니까? 된다고 그러세요, 그냥. 되고 안 되는 것은 시면 대로 되는 거니까. 병 났냐고 물으면 난다고 그러세요, 그냥. 우리 그런 교회가 아니랬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뭐 있나. 난다고 그래, 그냥. 실제 많이 났잖아요, 또. 어깨도 났고, 기침도 났고 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 입은 살아가지고. 그 사단의 소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말이 살아야 돼요. 입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걸 알게 되니까 사단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아니 말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 그 사단의 소리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죽어도 입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모든 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입술의 열매. 잠언 18장 20절. 입술의 열매라니까요. 뭐 가진 것은 미천의 열매가 아니고 뭐 미천이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입술의 열매니까. 잠언 10. 아까 그 여자 보세요. 가나안 여자 가진 거 없었죠.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병수발 하느라고. 근데 말 한마디 잘했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병 고쳤잖아요. 그래 입술의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돈 버는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돈 버는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보세요.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가진 것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못 가진 사람은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을 병을 앓았어요, 이 사람이요. 원래 병이라는 3년만 앓아도요, 다 떠납니다. 몸이 안 떠나도 마음이 벌써 떠나요. 3년만 지나면, 희망 없네. 그러니까 병자고 살고 있네. 38년 동안 앓았거든.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이 사람한테. 너, 어떻게 감사한금이라도 가질 돈 남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낳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낳고자.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뭐냐면, 아직 입이 살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입이 살았냐? 입이 살아야 열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미천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입이 살았으면 열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소망의 입인가, 절망의 입인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병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가는 동안 딴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지. 누가 넣어만 주면 나는 아직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입이 살아있는 거예요, 입이. 누구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자기 병이 38년이 됐는지 40년이 됐는지 아직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입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입술의 열매 때문에 배가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그거요.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자기 형편만 보고 낫기는 몰라요. 다 끝나시오. 38년이 됐는데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요. 입마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입이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천 없어도 괜찮아요. 입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것들 입은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해가지고 입이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렸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죽고 사는 게 그 혀의 권세에 달리잖아요. 혀가 살면 다 사는 거고 반대로 혀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얼마나 위대하냐, 젊으냐, 늙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이 아직 살아있는가 이걸 아직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입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하게 됐어요. 아는 거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 적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 경찰관 생활할 때 이제 가끔 그 변사체령이 나오거든요. 변사체는 죽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주면 안 되겠더라고. 원인이 분명해야지. 왜 죽었는지 원인이 분명치 않아. 그걸 변사체라고 그래요. 그 부검을 해봐야 됩니다. 부검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입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 부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부검할 때. 제일 먼저 그 부검하는 자기가 눈을 이렇게 벌려봐요. 눈동자를. 눈동자를 벌려보면 죽은 사람은 눈 동공이 풀어져 있어요. 그건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심장이 멈췄어도요, 동공이 풀리지 않은 사람은 살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숨을 쉬느냐 갖다 대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벌려봐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눈동자 동공이 풀려 있어요. 100% 죽은 겁니다, 그 사람. 그때부터 이제 칼로 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공이 풀어져 있으면 죽은 거고, 동공이 안 풀려 있으면 아직 산 겁니다. 심장이 멈췄어도요, 전기 충격을 하든가 마사지를 하면 다시 뛰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신을 부검할 때 제일 먼저 그 눈꺼풀을 한번 벌려보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죽었나 살았나 뭘 보고 합니까? 항문을 봅니다, 항문을. 예. 물을 잔뜩 먹고 죽은 것 같아도요, 항문이 오므러져 있으면 아직 죽은 게 아닌 사람이요. 그때 이제 해봐야 돼, 이거. 막 이거 누르고 인공호흡 시키고 막 토해내는 거 막 얼굴에 묻든 말든 해봐야 돼. 인공호흡 하면 살 수 있어요. 항문이 벌어진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겁니다. 그건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물에 빠진 사람 무슨 그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놓고 그 물 빨고 그럴 필요는 뭐 있나, 그잖아요. 막 누르면 매운탕 먹으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 놓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았으면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살았나 죽었나를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이 사람은 인사불성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항문 보면 아는 거예요. 벌어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항문이 오므러진 사람은 해봐야 됩니다. 살았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는 최종 확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뭘 보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합니까?
말보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다 죽어가고 다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다 늙어서 아주 뭐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입이 살았으면 아직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젊어. 아직 가진 것도 많아. 입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볼 때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 학문이 벌어 죽었다는데 뭘 거기다 인공호흡으로 그러겠어요. 살았으니까 해보는 거지. 동공이 풀어져 죽었으니 안 풀어져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 뭘 해보는 거지. 죽었는데 뭘 하겠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역사를 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뭘 가지고 확인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보고. 이 말이 살아있으면 아직 사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죽었으면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참 말을 죽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 확인해 봤더니 죽었어. 눈 동공이 풀어졌고 물에 빠진 사람 항문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뭘 해보냐고.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가지고 인공호흡 시키는데 막 토해내니까 그 사람 낮에 매운탕을 먹었나 막 얼굴에 막 쏟아내고 그러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살았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해보기 전에 언제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게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았나 죽었나를 그 사람 말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명자한테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이 살았다고 생각되니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입술 말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입이 아직 살아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산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간주와 추정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다른 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입이 죽어 있어,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냥 막 다 그냥 그 불신의 말만 하고 그러면 죽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럼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손을 쓸 게 뭐 있나. 그래서 요한복음 38장에 5장에 38년 병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말이 긍정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바꾸는 삶이 중요하고 또 그 말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대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뭐가 더 급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는 너에게 정말 급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정말 급한 게 뭡니까? 이거 무슨 뭐 고쳐지고 무슨 기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는 건데 정말 급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뭔가를 보고 뭐 보였다는 둥, 시커먼 게 보인다는 둥,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것은 영원한 천성, 천국에 들어갈 준비부터 해놓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요나 표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기도학교 한다고 그러고 뭐 예언학교 한다고 그러고 아버지 학교 한다고 그러고 어머니 학교 한다고 그러고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그 전에 먼저 그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해놓고 그러고 다음에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그걸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기도학교를 하면 뭐 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31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그럼 죽는 순간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거죠. 그럼 죽는 순간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계신 곳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맞이하려고 서 있잖아요, 지금요. 스데반이 들어오는 순간 맞이하려고 서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하고 딱 우리 이름을 못 붙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까 부자는 어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을 볼 때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불 속에 들어간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 같이 있다가 거기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전에 다시 만들어요. 이건 200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언제 끝날는지 끝나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것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무슨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럼 그거 무슨 불 속보다 무슨 거긴 불 속에 무슨 대기하는 곳이고 그런 더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거 그건 따지는 의미는 없어요. 뭐가 의미 있습니까?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 속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천국으로 예수님 계신 곳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더 좋은 곳을 옮겨도 옮기는 거니까. 그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신보자 심판은요. 그게 불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결로 있다가 완전 확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을 구별할 의미는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치장에 있으나 아니면 교도소에 가나 감옥살이 가긴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소비대변 다 받아야 되고 구멍으로 넣어주는 거 먹어야 되고 마음대로 못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 불 속에 딱 마음대로 못 나오죠, 그 사람이. 구별의 의미는 없어요.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 여기서 부자가 죽어서 불 속에서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때 물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혀에 적시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혀를 서늘하게 좀 찍어가지고 이가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사람이? 구하노니까 기도하니니 그런 뜻이에요, 그죠?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내 안 믿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불 속에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착한 사람이 이 사람. 그렇죠? 엄청 착한 사람이죠. 난 불 속 이 지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런 아리 가족들이 아직 이 지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거기 안 믿었냐면 이 사단에게 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본심이 아니야, 그게요. 뭔가 씌워서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날 그 사람 본심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뭐 변하는 거 보세요.
지옥 가가지고 나는 지옥에 왔을지언정 우리 가족들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것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훈련을 받으면 뭐하냐, 거기서. 그잖아요. 기도 훈련을 받으면 뭐하냐고. 기도 학교를 나오면 뭐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저는 먼저 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곳에 안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기쁜 뜻을 뭐 알아들어야지, 빨리.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기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어차피 안 돼요, 거기 하면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게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되면 천국 가게 만들어 놨으면 지옥 안 가게 돼서 그때 기도 학교를 하든가 말든가. 아니, 지옥 가면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 학교가 무슨 얘기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너희들이 급한 게 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학교가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지옥 안 가게 만드는 게 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게 거기 속에 지옥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표적을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급한지 모르고 무슨 기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지금 오늘 교회에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뭐 기도 학교, 아버지 학교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 가서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가서 기도해도 안 되잖아, 거기서. 그래서 지옥은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급한 건 뭐냐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옥에 가지 않는 게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옥 갈 사람들 앉혀놓고 그런 기도 훈련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에는 결국 뭔가 좀 비우겠다는 건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맹목적으로 비워진 마음은요 아주 위험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안전하려면 구원받아서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되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아닌 인간적으로 비운 마음은요 비워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 그게 그래서 그거 거기다 더 많은 그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래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다 좋은데 그거 전에 먼저 영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보혈로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든가. 한마디로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라. 자녀도 안 되는데 뭘 아버지한테 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를 닦고 그 기도회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더 나쁜 게 들어옵니다. 방금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열심히 소재한 마음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뭘 그런 방법을 써서 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막 산 사람보다 복음이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안 들어가요. 막 산 사람은 내가 나쁜 게 살아왔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야지. 근데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다 뭘 쌓아놓은 사람은 복음이 더 안 들어가. 더 나쁜 게 들어와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비우거나 청소하면 수양을 하면 더 나빠집니다. 영의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더 나쁜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전하려면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우리 343장 한번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겁을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죄를 씻지 못하네. 죄를 씻지 울어도 못하네.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예수 고난 보셨네. 예수 고난
밖에 참아도 못하는 참아도 할 수 없는 죄인 할수 없는 흉한 죄에 죄인 빠져서 흉한 죄에 어찌하니 죽을까 어찌하니 참아도 못하는 참아도 못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예수 고난 달려서 보셨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예수밖에 없네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그네를 믿어서 힘입고 그네를 오직 죽게 나가면 오직 주께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예수 고난 달려서 보셨네 예수 고난 나를 보셨네 구원하시니 나를 예수밖에 구원하시리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오직 죽게 나가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런 말들이 핵심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반복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에 새기시면 유리합니다. 말이 바뀌는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고요. 뭐가 급한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비교 대상이 분명히 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